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마귀하고 상대하고 살아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그리고 여러 군데 보면 나의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같은 인간들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마와 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사람은 나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사람하고 상대를 해왔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과연 사람이냐를 다시 한번 묻게 돼요. 사람이라는 그 환상 속에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의해서는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이라고 우기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불순종의 악한 영들 속에 지배받고 있는 그냥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독자적으로 그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사람이다 뭐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거 잘한다 이거 솜씨있다 해도 그 소리가 나중에 그만둘 입을 다물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뽐내면서 한평생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너한테 꿀린 것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버티다 결국은 그 큰 소리마저 입을 닫아버리고 가지고 막 죽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죽이느냐? 누가 너를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 아니요. 살고 싶어? 예. 근데 너는 왜 죽어? 글쎄요. 네가 글쎄요라는 건 네가 뭐 모른다는 것은 네가 인간이냐 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인간인 것을 네가 증명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인간이라고 우기지만 사탄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게 조작된 거예요.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 행색을 했고 흉내를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사람 되었다가 흙 되는 것이 아니고 흙이 잠시 사람 모양새를 잠시 유지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환원되는데 흙으로 환원되죠. 그렇다면 흙으로 될 거 왜 이렇게 사람으로 살게 합니까? 이왕 흙 될 거 다 흙으로 만들지. 아예 태어나든 만들지도 말지 태어나지도 말지 왜 사람 모습을 해놓고 나중에 흙으로 돌리기는 왜 돌리십니까? 그러면 기껏 사람 되게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너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인간 구실도 못하지만 하여튼 인간 비슷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사도는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보는 관점과 주님의 관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구원함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라고 하는데
구원코자 하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 입성시키겠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너는 갇혀 있어서 몸 빠져나와 있는데 이게 구원, 다른 말은 구출. 내가 너를 구출시켜서 나 있는 곳에 데려오는 작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뭐로 하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리라. 그럼 복음으로 하면 그럼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왜 우리 앞에 얼쩡거리고 등장합니까? 나는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참여함이라. 복음에 참여함이라. 복음은 복음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은 따로 계신데 나는 거기에 지금 참여된 형편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갑시다. 사도 바울 당신이 나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 뭐 사람 뭐 같지도 않으니까 사람 그 뭐 이야기해봐 소용도 없으니까 나는 마귀하고 상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는 뭘 하겠어요? 마귀하고 상대하면 마귀하고 상대하세요. 우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당신을 건드립니다. 나는 거기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근데 누가 건드리든 왜 그래 마귀하고 싸우라고 나는 누구 건드리기 싫다고 난 짜증난다고 내가 건드리지 말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사오는 그 적이 현재 당신을 가두어도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을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당신은 현재 마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을 건드려 줘야 당신은 건드려주게 되면 당신은 복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있던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로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마귀가 싸우기 때문에 당신을 꼭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건드리면 그럼 나는 내 인생 내 괜찮게 살아가는데 왜 나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건드리는 방법에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건드리는 방식 따로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 방식으로 건드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늦게 오신 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은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마귀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인지를 잡고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상법은 뭐냐 하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해요. 하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건드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없는 식으로 건드립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본인이 율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본인이 율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율법 없는 사람 됐거든요.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있는 데서 율법 없는 쪽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식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경유해서 구원이 돼야 됐기에 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율법 있는 자잖아요. 율법 있는 자의 입장에서 율법 없는 사람을 율법 없는 식으로 건드리는 겁니다. 다 문장 길지요. 근데 이 문장이 긴다고 저보고 탓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요. 지금 친절을 베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딨냐? 그럼 나 건드리지 마. 마귀하고 싸워란 말이야. 누구 싸우지 말래? 싸워 하니까 마귀 하는 말이 지금 네가 마귀가 지금 너를 잡고 인질로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건드려 줌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불순종의 악한 영들 세상 신 이런 복음을 가리는 복음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건져내는 가운데서 그동안 홀로 있던 게 아니고 마귀가 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물에서 건져내야 전에 우리가 어디에 빠진지를 알아요. 물에서 건져내가 옷이 축축해야 내가 이 옷이 왜 갑자기 축축하지?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진흙 발자국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뭐 옛날 고대인의 발자국 같은 게 있고 지금 내 발자국이다 말이에요. 내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물이 있었어. 물에서 나왔어요. 아, 물에서 건짐을 당하고 난 뒤에 옛날에 물에 빠졌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하고 상대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나는 너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다만 주님께서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한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 내가 어디에 빠져있는 것도 몰랐는데 주께서 나를 찾아와서 사도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가 뒤돌아보니까 나는 마귀에 호딱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뭐 죽으면 죽는 게지 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듣고 그러면 죄 안 지으면 되잖아 하잖아요. 죄 안 지으면 될 문제가 아니고 악한 행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이 악해요. 안 악한 행동이 없다니까. 왜 마귀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 되면 천국 간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착한 게 없고 처음부터 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코스를 내가 도중에 팔자를 고친다고 도중에 내 힘으로 잡아 당길 수가 없어요. 이게 태생이 죄인데요. 태생이 죄인데 죄 쫓아낸다고 열심히 해봤자 그거마저 죄가 돼요.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님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게 죄 또 다른 면면이에요. 다른 모양새가 바르게 살기예요. 이제는 착한 남편 돼야지. 그게 죄라니까요. 착한 아내 돼야지. 그게 죄예요. 그게 모아져서 이유도 없는 죽음이 이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인 기능의 말씀을 권면을 주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19가지의 계명 같은 게 있어요. 첫째 계명, 자기를 사랑한다. 너희들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2번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스스로 자기 긍정한다. 자기 자랑한다. 네 번째, 교만하구나. 다섯 번째 계명, 왜 회방하냐? 하나님의 일에 왜 회방하느냐? 지 자랑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 말이죠. 여섯 번째, 부모를 왜 거역하느냐? 여기 부모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들을 해대느냐? 여덟 번째, 왜 거룩하지 않아? 아홉 번째, 왜 정이 없어? 왜 무정해? 열 번째, 원통함을 왜 풀지 못해? 11번째, 왜 참소하며 남 고소하기 좋아하냐? 12번째, 왜 절제하지 못하며? 예, 13절에 13번에 사나우며. 14번째, 선한 것을 왜 좋아하지 아니하며? 15번째, 배반하며 팔며 배신하며 이익에 따라서. 16번째, 왜 조급하며? 내보고 이야기하는 것. 17번째, 왜 자고하며 스스로 높이며. 18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에게 네가 돌아서라. 뭘 돌아서? 우리가 이긴데 뭘 돌아설 게 뭐가 있어요? 예? 자, 19가지인데 19가지에서 두세 개 빠지면 지옥 갑니까? 실컷 십자가 믿음 주장하다가, 예? 예수 믿고 난데 56년 7개월 4일째에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까? 교회 나온 지 40년 41년째 됐는데 딴 건 다 했는데 17번째 자고하면 스스로 높이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이거 못 지키는데. 17번째 못 지켰는데요.
이거는 50년, 60년 믿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1번, 자기를 사랑하면. 어느 위인이 이거 자기를 안 사랑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2번은 또 만만치 않아요. 돈을 사랑하면 이거 맞지. 연금에다가 최저 생계비 그거 챙기고 뭐 돈을 사랑하면 일하고까지 뭐 이거 들이대고 뭐 우리 뭐 어쩌는 말입니까? 이방이나 너희들은 현재 마귀에게 속했다는 게 이걸 못 지켜서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고 이런 절대적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이런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착해. 이게 문제. 나름대로 착해요. 항상 자기 긍정이거든요. 저 사람보다 낫고 교도소 하면 안 가고 파출소 하면 안 가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선배들 유대인한테 배워라. 나름대로 착하다가 망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나름대로 착하면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하고 싸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라고까지 말씀을 준 것 같으면요, 마치 우리한테 이방인한테 어떻게 들리느냐면 계명으로 들려요. 제대로 해, 바르게 살아란 말이야. 이게 신자다와 예수 믿고 이거 못 지키면 다시 예수 믿는 것이 무효야. 도로 지옥 가는 거야. 교회가 토한 걸 먹듯이 다시 먹는 거 지옥 가는 거야. 라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라는 것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마귀하고 싸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하고 싸우고 나한테 잔소리 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 이게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을 준 것은 지키지 말라고 준 건데 평소의 행동이 뭐냐? 착해야 천당가, 나쁜 짓 하면 지옥가. 이게 자기를 이렇게 방패처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이거 일하고까지 이거 받고 난 뒤에 큰일 났어.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다 지키면 부활됩니까? 부활은 한 분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활 근처도 안 갔어요.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미 물에서 건져내놓고 물이 축축한 옷을 입고 물에서 건져내서 십자가로서 용서 받아 놓고 네가 과거에 어느 길로 왔는지를 네 발바닥 진흙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진흙을, 그 더러운 진흙을 보니까 우리는 자신을만 사랑했고, 진흙을 보니까 우리는 돈만 사랑했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긍정하고, 우리는 교만했고 회방했고 성질 냈고 절제하지 못했고, 전부 다 질질 끌려 나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냥 살겠다고. 내 사는 게 진리니까 남 죽는 건 즐거운 일이죠. 내가 살면 되거든요. 내만 살겠다고, 내 식구만 살겠다고 살아온 모든 것이 결국 방금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모든 기절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이걸 내만 살면 되지 뭐 이 말씀 왜 필요한데? 이 말씀이라는 건 내 더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축복받기 위한 도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물에서 빠져나왔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흙자리에 그 질질 끌려 나온 이유를 알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마귀한테 붙잡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특히 1번 자기를 사랑하면, 이거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마귀가 우리한테 인간에게 결정타를 내린 겁니다. 그게 이걸 가지고 정신개조를 하죠. 이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게 정신을 바뀐 거예요. 정신을. 단순히 행동에 뭐 절제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본 중심 자체를 바꾼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오지 않아야 될 그 우리 두뇌에 선악과가 들어오고 만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인간 아닙니다. 이거는 폐기 처분 폐품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죽으리라 했으니까 선악과 뒤에 죽으리라 붙어 있잖아요. 따먹었냐? 죽어야 되겠네. 요게 그대로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따먹었어.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죽어라. 이래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대해서 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을 인간이라는 뜻으로
누가 정했느냐? 저 위쪽 계신 분이 정했어요. 위쪽 계신 분이. 그것을 인정하면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네가 뭔데 부정하게 되면 이건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경기조치 당합니다. 여기 지옥이거든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악과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가름하면서 나오는 전봇대 같이 우뚝 솟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나온 말씀인데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그것하고 구약부터 이미 인간은 추방되었어요. 추방되었다만 추방시킨 분 따로 있고 추방된 우리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발길 차인 거예요.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쫓겨나간 겁니다. 그거하고 십자가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투톱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해가지고 둘이 이게 현수교 다리처럼 쭉 늘어져 있어요. 이게 다리가 이쪽은 추방당함, 이쪽은 십자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리에 축 늘어진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가 깔려 있고요. 쉽지요? 문제는 이 두 개의 큰 교각이 둘 다 거기에 인간이 개입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에덴 동산 지루하다고 나온 게 아니고, 나 저쪽 세계에 살고 싶어, 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 발길 차 있다니까요. 추방당한 입장이에요. 추방당한 입장이고, 십자가의 용서도 주님 죄 져서 우리 힘은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자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요청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추방당한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 선을 떠난 거예요. 나라는 선에서 떠난 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없어져도 교회 있고요. 있으면 교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 아닌 나를 구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구원하라고 오기거든. 나를 구원하라고. 근데 나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마귀한테 놀림 받으면서 자꾸 어떤 말을 하면서 그 말 가지고 나를 재구축한 것이 가짜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살려고, 이걸 지키려고 예를 썼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 그 모든 수가 결국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내 죄가 승리해서 죄값으로 우리는 결국 내가 만든 장난감 같은 나도, 인형 같은 나도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인형극입니다. 인형들의 집합이에요. 현재 약 65개 인형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도자 인형은 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인형은 지도자는 흑인이고, 한쪽은 마귀가 갖고 노는 인형이었다가 지금 주님이 갖고 노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돌. 이 말이 안 되지. 나는 인형이. 이는 개그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타고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 국민교육원장 어릴 때 많이 해왔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이 70년 해방을 맞이해서 이 민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도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이유는 죄를 짓는 훌륭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는 사명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사명. 이 죄 가지수도 이렇게 많구나.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죄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티를 팍팍 내주는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왜? 주님의 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의 말씀에 합치된 삶이에요. 합치된 삶.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정정 죽으리라는 그걸 해놓고 처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이게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의 가능한 죽음과 불가능한 죽음을 나눴어요. 그거 참 잘 나누는 거예요. 가능한 죽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나이 많아 죽은 것이 우리가 가능한 죽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죽음. 내가 늙으면 쓰러지면 숨 끝이면 그거는 죽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죽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죽음은 반드시 앞에 붙어요. 어제 누구가 돌아가셨대. 우리 김신희 지사님 장모님 돌아가시거든요. 어떤 누구가 돌아가셨대. 앞에 죽음 앞에 누구가 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죽음. 이건 인간이 가능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죽음은 죽어도 갈 수 없는 죽음이 불가능한 죽음인데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 공갈했던 그 근거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서 우리가 마귀한테 종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가 죽이는 죽임은 바로 우리가 가능했던 죽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협박을 했고 우리는 평생을 쫓기듯이 살아요. 쫓기듯이. 7살 때, 9살 때, 10살 때 모든 사람은 동화책을 보면서 키워왔습니다. 동화책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신데렐라 공주도 나오고 뭐 인어공주 뭐 하던 백설공주도 나오고 또 뭐 왕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막 그런 거 나와가지고 꿈을 키워요. 그 어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이처럼 공주처럼 살아야지 꿈을 꾸는데 그 어린애가 뭘 모르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걸 기초로 해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커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제는 공주 왕자는 뒷전이고 취직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 사는 문제로 이거 역행해요. 내가 일단 살았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중 그거는 엄마 아빠가 반미기 주니까 그건 꿈만 꾸면 되는데 이게 사회에 나가니까 지금 꿈꿀 여유가 없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돈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몇 푼 벌어야 아들 뭐 과외도 시키고 지금 무슨 게 동안꿈 다 같은 그렇지 다 나와요. 어째 사느냐 죽느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니 그러면 죽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 나온 게 뭐냐 하면 가룟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 까짓 거 이게 죽음이라면 내가 일찍 내가 알아서 내가 죽으면 되지. 고통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죽어가는 걸 생각한다. 죽어가는 것은 내가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사라져가는 것이 기껏 죽음이라면 고생 실컷 하다가 결국 똑같이 사라지나. 지금 이 아플 때 미리 땡겨서 사라지나.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죽어버리면 이건 곧 죽음에 대한 나의 유일한 최후의 승리다 이 말이죠. 예. 죽음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 자체는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여튼 죽음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야, 죽음이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게 없어지면 그러면 잠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놓쳤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 죽어봤자 마지막 날 인자가 야 일어나 다시 호출하게 되면 자살한 거 다 헛수고입니다. 소용없어요. 괜한 짓을 한 거예요. 자살한 추가적인 죄를 더 지었을 뿐이에요. 죽는다고 해서 죽으면서 벗어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번 자살해도 우리는 죽음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기껏 생각한 것은 마귀가 거짓으로 가르쳐준 봐서 네 죽으면 그 죽음의 끝이다. 잘못되게 가르쳐준 그 죽음, 우리가 가능한 죽음이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진짜 죽음은 죽어도 갈 수 없는 거, 죽어도 못 가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그걸 뭐냐, 건너편 오버데어 한번 더 쓰자. 저편, 죽음 저편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 저편에.
당신은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이렇게 장담합니다.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죽어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소생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지가 살던 세계에 다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가능한 죽음 세계에 다시 가능했던 죽음 뿐입니다. 불가능한 죽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최초로 예수님 십자가 놓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IQ 250이 도용해도 도저히 알지 못한 그 세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 세계가 무슨 복음의 세계예요. 뭐 마음 낮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을 주면, 율법을 주면 그거 지키면, 자기가 그거 지키면 그대로 되는 줄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이걸 지키면 내가 그 지킨 내용과 나가 일치된다고 내가 오해를 했다니까. 내가 옛날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최고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문화, 그 학문의 학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거 다 쓰레기야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아직 유대인 되지도 못해. 아주 유대인을 경유해서 거쳐야 비로소 되거든요. 율법 모르는 이방인께는 율법을 줘야 돼요. 율법적 기능을 가해야 됩니다. 뭐 쥐 잘났다고 까부는데 그 율법 줘야죠. 율법 주게 되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제 율법 갑니다. 율법 나가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는데 오래 나온다. 아주 주방에 앉아 안 됐습니까? 하면 자, 짜장면 나갑니다. 하면 이제 율법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 이방인들이 옛날 유대인이 하는 행세를 그대로 해요. 그래, 짜장면 왔구나. 말씀이네. 말씀 지키자. 그런데 사도 바울님, 우리가 이방인들도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짓 종들이 하는 말이, 저는 성령을 못 받아서 못 지키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난 뒤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 여기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산 만큼 영광 돌리고 못되게 살면 영광 가리니까 바르게 살았어요 라고 옛날 유대인들이, 선배들이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의 악마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으니까 율법 받은 자기가 뭔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율법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저쪽 세계에 못 가니까 못 가면서도 자기한테는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차라리 이렇게 양심에 걸쳐서 고통받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으면 결국 남는 것은 나에 대한 차입니다. 나는 승리했다. 봐라, 내가 알아서 내 죄 지은 자보다 더 많은 벌을 내가 내한테 알아서 가했잖아. 그러니까 누구 나한테 숭숭거리지 마. 나한테 욕하지 마. 나는 적어도 내 양심에 가서 자살한 이 정도 대단한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유대인이 이해하면 어디서 만드느냐?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그걸 자기 안에 채우면서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십계명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게 나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예수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 몇 년 다니고, 나는 목사고 신학 교수고 나 신학 박사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믿으면 좋다는 겁니다. 뭐 복음 전화 댕기고 강의하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요 이발 믿어요. 나 네 구원 안 하거든. 그 실컷 까불고 띠고 까불어라. 난 너 같은 존재는 구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네 선배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실패거든요. 그게 실패의 반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잘 되라고 주신 율법인 줄 알았어요. 성전을 주니까, 성전을 허락하니까 성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라이터 불 들고 와가 휘발로 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부신 바벨론이 했지만 그 성전, 그 금으로 만든 성전을 휘발유 뿌려놓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라이터가 그려버렸잖아요. 불났다니까요. 그 안에 솔로몬이 만든 고든 기구, 영광 돌리는 모든 재료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유적으로 해가지고 다 유물로 해가지고 바벨론 다 빼가고 나머지 시시거리 껍질한 것은 전부 다 그게 다 분리를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야. 기껏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들이 가능한 죽음 안에서 너희들은 갇혀 살았어.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 지금의 너 말고 네가 조작한 너가 구상한 말씀, 괜찮은 말씀 끌어모아서 이게 나라고 우기고 주여 나를 정녕 버리실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까불랑대면 대드는 그 너는 저부터 조작된 마귀가 만든 너예요. 그 만든 너를 우리가 지워버리는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강의할 때 쉽게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그 복권 해놓고 복권에 뭔가 덮쳐 있거든요. 그럼 동전 가지고 위에 덮어 있는 걸 끌어내면 꽝도 나오고 뭐 10만도 나오고 5만 나오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올 때 이게 몇몇 사람을 복으로 구원한다 할 때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줄 알아요. 아는데 뭐가 덮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훌륭한 내가 돼서 나는 나중에 영원히 구원될 거야 하는 마귀가 만든 나가 있거든요. 그걸 동전으로 끌어버려요. 동전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께서 성도를 구원해 놓고 왜 네가 성도 아닌 것을 계속 추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놓고 이래서 너는 성도 아닌 거야, 이래서 성도 아닌 거야 라고 계속 추궁하시는 이유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끌어내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네가 임의로 해석해서 얼추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끌어내는 작업, 그게 말씀을 해요.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할 때 주님이요 이거 3, 4번은 되는데 1번, 6번, 7번은 이거 뭐 안 되네요. 어디 뭐 골라잡기 합니까? 뭘 골라잡아요? 이 9번은 나중에 5년 뒤에 하고요. 이 8번 이거는 내가 5년 전부터 했고요. 아, 이게 미치겠다. 이 성경 안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이거 그 자체가 그게 마귀가 만든 너의 원론적인 너의 진짜 가짜의 진문명이에요. 말씀 지키면 이거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것은 니부터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 너 선배들이 거짓 해왔던 겁니다. 십계명 지키면 복받죠. 이미 했던 거예요. 11조 안식일 지키면 복받죠. 이미 했던 거고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사도 바울한테 물으세요. 사도 바울은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에 참여합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합니다. 어떻게는 묻지 말아라. 왜냐하면 에덴 동산 출발한 것도 우리가 관여 못한 일이고 십자가에 하는 일도 우리가 관여 못한 일이라면 현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것도 우리가 관여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이 60대도 있고 50줄도 있고 이래요. 40줄도 있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따로 있어요. 가능한 죽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죽음에 이미 속해져 있으면 우리는 거무줄처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왜 그쪽에 갔는데 왜가 우리가 말씀 지켜서 못 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껏 해내는 것이 그동안 이거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마귀집밖에 없습니다를 앞으로 살 만큼 여러분의 과거 모습을 여러분의 미래에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 틀듯이 드라마 보여줄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마귀하고 싸웠어.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에 자기가 신임지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말에 책임지지 마세요. 주여,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니는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뭘 또 새삼스레 거짓말을 해.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거짓인데 뭘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거짓말 안 하면 나 착한 인간 되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거래. 그게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노래는 그거예요. 바르게 살아, 영광 돌린다고. 그게 거짓이에요. 영광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영광이 끝났어요. 십자가 앞에 잘난 나를 내세우는 게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십자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눈앞에 보이거늘, 이런데 이제 십자가 진 내가 안 보이냐 이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 안 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은 십자가 뒤로 옮겨버려요. 십자가는 바라보고 나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들이 전부 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모아지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채느냐? 그렇다면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여유 있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리라, 나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악효고 산다 보니까 그런 지금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신자 알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내가 신자이냐 아니냐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이야기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쉬운 예가 있어요. 어제 내가 그걸 알아챘는데, 어떤 사람이 김치를 썰다가 하고 손가락 베었어요. 예,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같이 받는 모양이에요. 김치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왜 김치 썰는 게 몰두해야지 왜 손가락 베었을까요? 김치 썰다가 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한다 하니까, 약혼한다 준비하니까 쓰는 거예요. 아야. 예. 그래서는 그걸 보면서 이게 후시된 연구 있는데 바로 있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벤트 하나 팔았거든요. 이게 여자가 올려 나오는 게 지난번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치 썰다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해야지, 안 하고 그것도 있다가 약혼한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뱉는 거예요. 아야 나오죠. 우리는 내 잘난 맞춰 살아갑니다. 나는 내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무슨 소리 한지 그거는 듣기도 않아요. 난 끝까지 나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아야 뭔가 예상 못한 틈새가 삐져나오면서 내가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허구야, 허상이야, 이거는 마귀가 조작된 나의 인생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야 하는 그 순간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나왔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짓냐 그것만 살펴야 되는데, 십자가 잊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나는 내 자랑 할만하지, 이것만 남하고 만나가 그것만 자랑질을 해야 되는,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주께서는 그걸 다시 현재 너는 구원 받았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상 밖에 우리가 예상했던 우연한 사건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희들은 선악에 있었어. 하지만 나는 선악 자체가 내한테는 없어. 없는데 없는 입장에서 너희에게 율법으로 다가가겠어. 너희들은 선악이라는 마귀에 아직도 매여 있다. 선한 인간 되려고 악을 멀리하면 선한 인간 될 것 싶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드디어 선과 악을 논할 입장이 뭔데, 그래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선한 것도 없고 이제는 악한 것도 없고 복음에 참여, 하나님의 주신 용서 안에만 존재할 뿐이에요. 요거 3초 갑니다. 요거 장담하죠. 요거 3초 갑니다. 딱 돌아서면, 딱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김치에 십자가라는 김치에 몰두해야 된다. 딱 돌아서면 딴 데도 이거 하면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거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복 주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복 주겠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잘못을 했더니 이번 주간 한 화요일쯤 내가 벌 받겠죠. 또 선과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자식을 멀리 보내놓고, 저 멀리 스위스로 보내놓고 한국에 있는 엄마는 이제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왜? 나의 착함이 저쪽 유학 간 딸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착한 걸 만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안 착하던데 왜 그래 착해? 어이구 착함이 남아 도는구나. 이거 남아 도는 것을 어디다가 이 행운을 어디다 주지? 옳지, 네 딸이 저 멀리 유학 가 있네. 니는 착한 일 많이 생산하고 남아 도는 잉여 생산 착함을 딸에게 퍽퍽 퍼부어줘가지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지울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울 수 없는 본성이에요. 왜 아들, 딸들은 새벽기도도 안 나가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연골 다 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냐? 왜 기도합니까? 내만 고생하면 분명히 착함이 덤으로 생산될 것이고 이거는 나한테는 줄 필요 없이 이거 남아 도는 것은 이게 마일리지를 남아 도는 마일리지를 저쪽에다가 소망하게 되면 걔는 영문도 모르고 복을 받을 테니까 내가 까지 그 자식이 위해서 뭐 하나 희생 못하리. 그거 아야 해. 예, 그거 아야 해. 그건 내가 만든 환상이고, 그건 내가 만든 착각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려주는 거요. 유학 보내는 거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알아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걔 보내놓고 나는 이게 죄라는 것을 아야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마치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마귀의 생각, 이것을 주께서는 그때마다 십자가 알게 하셨어.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바로 즐겁게 죄 짓는 일밖에 없구나.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죽음 앞에 하나,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입각해서 모든 것은 내 행한 것이 나를 구원한 게 절대로 아니었구나. 추방한 것이 내 뜻이 아니었듯이 십자가로 용서한 것도 복음에 참여하라고 일방적으로 복음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넉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하루도 스트레스 안 받고 긴장 안 늦추지 않고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베게 하옵소서. 온몸이 십자가로 다시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용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긍휼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그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